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 사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어떤 제목 타이틀 가운데 그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사건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건들의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어떤 그 팩트를 한번 체크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사건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어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 바다의 어떤 위치와 이런 것 상황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또는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팩트 체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오병이어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뭐 하루 정도밖에 차이나, 하룻밤,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그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사건을 갖다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읽다 보니까 이제 연결을 못 시킬 수 있는데, 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그 보면은 6장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4류, 96 이렇게 보여. 14류, 96 외우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6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적한 곳으로 갈세 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헤롯 안디바스의 영토에서 헤롯 빌립의 영토 베세다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시는 걸,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이제 모든 골로부터 걸어서 도보로 베스에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 것보다도 먼저 걸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갈릴리 바다 북쪽의 이 지리적인 요건을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건 그냥 흘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베스에다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되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 이제 우리가 보통 베세다 들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뭐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이제 사다 먹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오병이어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이건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그 내용을 갖다가 또 그 설명하려면 제가 그 쓴 책이 있는데 그런 걸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제 이 팩트만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오병이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베세다 들판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함께 푸른 잔디라는 거가 있다는 건 자체는 뭐냐면 유월절이 그 근처라고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배불리 먹고 이제 해서 5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행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명씩 전도를 보내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귀신 쫓고 그런 것들을 다 행하게 한 그런 사건, 전도 복을 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고요, 우리가 또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헤롯 안디바스의 그 주목을 받고 계셨던 때죠. 그리고 이때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맞게서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세례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알린 상태예요. 알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낸 그 제자들이 와서 그냥 기쁨에 보고 자기들이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보고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세례요한이 마케로스에 갇혔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아마도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쉬시려고 할 그럴 상황이었다는 거죠.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던 많은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깐 쉬시려고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벳세다로 가서 이제 쉬시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절들 한번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시기였고 세례 요한을 갖다 죽였던 그 이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주께 여쭈니 이런 그 둘씩 해서 그 능력을 줘서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런 병 고치는 사건과 귀신 내쫓는 사건, 복음 전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마을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이제 여기가 벳세다 텔이에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돌만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돌 위에 얹혀서 거기 다 무너진 그런 돌만 있는 상태의 벳세다 텔이고, 여기가 이제 벳세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이제 여기다가 율리아스라는 도시, 아주 그냥 로마식 도시로 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율리아스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살짝 이렇게 흘러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요당에 흘러서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 위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고 흘러서 나가는 거.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면 이제 이 근처 어디까지 이제 배를 갖다가 태워 올 수고, 여기서 이제 베사텔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앞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베세다 들판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베세다 들판으로 충분히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벳세다라는 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이제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쪽에 이제 쉬러 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소경을 고셨다는 사건도 있고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제 피하시는 그런 장소였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고을로 등장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제일 많이 행하셨는데 책망을 받죠. 그 다음에 벳세다와 고라시나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벳세다인데요. 갈릴리 바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죠.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온다면 이쪽은 이제 헤롯 안디바스의 영토고요. 이쪽 동쪽은 이제 헤롯 빌립의 영토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스 영토의 고라신과 가버나움,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주요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라신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밑으로 해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렇게 도로가 나가요. 저 북쪽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온 도로가 벳세다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벳세다, 그 다음에 벳세다, 여기 요단 동편의 벳세다,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의 고라신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 때 아주 그냥 삼각도시로, 국경의 삼각도시로 아주 그냥 유명했고 잘 번성하던 도시였고, 그 다음에 로마식 도시로 이렇게 지어졌었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베푸셨던 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버나움이 제일 많이 베푸셨고, 그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에 또 능력을 많이 베푸셨던 곳이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그렇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려고, 이렇게 빨간선으로 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배를 이제 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배를 대놓고 이제 벳세다로 가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이제 길로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길목에 먼저 와가지고 지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또 배를 세우셨겠죠. 벳세로 가시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많이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저녁이 돼서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셨더니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벌여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임금 삼으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고, 자, 너희들 배를 타고 먼저 가.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거에 베세다니까 베세다로 보내셨겠죠. 근데 이제 이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베세다로 안 가고 다시 거꾸로 바다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시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고, 그리고 배를 함께 타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세다의 요거는 그 성경 프로그램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요단강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세다, 그리고 여기 베세다 들판의 모습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 빨간색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대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라신을 지나가겠죠. 국경 도시로서 이제 가버나움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죠. 그래서 세관에 있었던 레위를 그 제자로 삼으시는 이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율리아스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제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도 하고요. 더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거라사 해가지고 쭉 더 내려가면 데카폴리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지나는 곳이 또한 베세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겠죠. 그래서 갈릴리 북부의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가 이 삼각도시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구글로 보면은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구글 지도로 보시면. 그래서 구글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지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배를 대놓고 여기가 이제 베스다 테리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배 타고 갈 수 없는 쪽에 배를 대놓고서 이제 걸어가서 머무시려고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요단강이 계속 흘러내려온다면 이쪽은 헤롯 안디바스의 영토고 이쪽은 헤롯 빌립의 영토. 여기가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 있는 분명히 그 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본 지도인데, 요걸 그냥 한번 구글 지도로 한번 볼까요? 구글로 한번 보시면 이게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호수가 보이시고,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베세다 들판이죠. 이게 이제 베세다 들판이 되게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버나움이 여기가 가버나움이 있죠. 지금 파르나움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가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거의 뭐 발굴된 게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부서져가지고 그냥 돌로만 그냥 잔해로만 남아 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디까지 이제 배를 타고 오고, 이제 여기 이제 배를 대는 어떤 장소가 있었겠죠, 그렇죠? 배를 대는 장소가 있고 여기 내려서 이제 베스다 텔 모습인데요. 일로 이제 쉬려고 했던 건데 그 중간에 어디선가 이제 내리셨겠죠. 왜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것, 그걸 갖다가 백성들이 저 배가 떠나네. 그래서 한 배가 2대 정도가 떠났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두 배가 떠나는 건 왜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하면 13명이기 때문에 배를 2개를 가고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떠나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각 고을에서 이 길에서, 그렇죠, 이 배가 이렇게 떠나는 걸 이 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더 이 길로 해가지고 더 먼저, 그렇죠, 국경을 건너가 가지고 이 베세다 들판에 와서 모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갖다 행하시고 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어디로 움직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 타고 이렇게 움직이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먼저 베세다 들판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배를 세우신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일을 가리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베세다 들판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과연 어디냐? 아니, 모르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푸른 잔디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들판에 푸른 잔디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6월절 근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째 되는 6월절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달에 있는 초막절 때는 올라가시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가졌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베세다 들판에서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오면, 사진을 같이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세다의 들판인데 가버나움 쪽에서 이제 건너서 찍은 건데요. 그래서 저녁쯤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이제 저녁쯤이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그래서 그때 한번 모습을 찍어본 거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골란 구원의 이제 위쪽에 이제 되겠고 베세다 들판의 모습이고 가버나움 쪽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좀 더 이제 가버나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베세다 가까운 이거는 요단강 거의 이제 근처에서 찍은 건데 이게 이제 베세다 이제 들판의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세다 들판의 모습으로. 베세다 들판이고 저기 이제 골란구원이 있죠. 그래서 푸른 잔디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더 낮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밀밭, 밀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풀들이 자라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갈릴리 이제 동편에 가시면 전망대 베세다 전망대가 있어요. 그 높은 곳에 베세다 전망대에서 쭉 내려다본 사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베세다의 모습인 거죠. 베세다의 모습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베세다 들판이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아시면 베세다 이 들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이상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를 하셨더니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예언했든 아니면은 뭐 말라기가 예언했든 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가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 보고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던 그런 어떤 말씀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분이 이제로서 이제 메시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일들 뭐 만나나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이 계속 가버나움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하신 사건과 연결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또 쭉 그 말씀 이 오병이어 때 주셨던 말씀을 쭉 해석해 주시면서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깨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므로 임금 삼으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봐요. 그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드는 12 제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그 12 제자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뭐 지금의 말하는 장관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들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물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너희들이 건너편 베세다로 들어가라.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왜냐면 베세다로 오는 이 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세다로 보내셔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해서 뭐 얼로 보내셨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요한이 이제 후대에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글로 가지 않고 다른 걸 했다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내려가지고 잠깐 이제 오병이어를 한 거고 더 들어가서 이제 베세다 텔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나온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내려가서 내려왔죠. 바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을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다는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버나움인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따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보내는 건데 기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가죠. 그러니까 한 그 4km 정도를 갖다가 노를 져서 가는 거죠. 4km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가버나움 가기까지는 아니고요. 한 가버나움이 한 3분의 1 정도 갔을까요? 그 4km 정도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로 이제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배의 가까심을 보고 이제 다른 뭐 마태복음이나 보면 뭐 유령처럼 여기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또 물 위로 걸러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 있으니까 그건 또 그때 보시고, 이거는 그 이 두 사건의 이렇게 연관성이나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려워 말라고 하셔서 배를 갖다가 올라가셨죠. 그래서 배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풍랑이 그쳤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아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원래 이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려고 하셨고, 그렇죠? 일로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베세다로 데려갖고 나와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했고, 가려던 땅 쪽에,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 도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더 지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도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밤사경에 도착했다 이런 건 좀 넘어가고, 마가복음의 보도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나오냐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제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게네사렛 땅.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막 하다가 풍랑을 맞아서 막 어지럽게 되다가 이제 풍랑을 맞아서 가버나움도 이렇게 더 밀려서 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버나움보다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 이제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셔서 보시면 갈릴리 주변에 여기 가버나움이 있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북쪽으로 고라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율리아스 베스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그 서쪽 편에 가버나움 서쪽 편에 보면 기노사르 게네사렛이 있고 그 이제 전에 또 이제 헵타파곤이라는 마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 북쪽 주변, 이쪽 주변에 이제 어부의 마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리아스, 여기 베세다도 어부의 마을이긴 하고요. 그래서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에 이제 게네사렛 텔리인데 여기에 이제 도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면 막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티베리아스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티베리아스 쪽 가신 일은 거의 이제 행적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갈릴리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가나를 거쳐서 이제 나사렛 이런 동네로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지명으로서는 가버나움, 뭐 고라신, 베세다, 게네사렛 이 정도 이제 상황을 좀 아시면 되고요. 이제 막달라는 사건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하죠. 예. 그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변 지형의 모습이랑 설명드려서 게네사렛도 이제 게네사렛 여기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장소에 이제 게네사렛 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세다도 베세다 앞에 이렇게 이제 평원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막 임금 사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을 분리하신 다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세다로 보내셨어요.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먼저 가라. 내가 이제 가겠다. 걸어가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가려고 한 것은 이제 마가는 이제 그 제자들이 가려고 한 것은 그 설명을 안 하는데 마태는 그냥 건너편으로 가려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요한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고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배우로서 간 곳은 어디예요? 요한은 가려한 곳에 이제 그라고 쓰고 마태나 마가는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러 됐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지역에 또 내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예수님인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게네사렛 평원이에요. 게네사렛 평원이고 그 평원 끝에 보면 이제 여기 끝에 그 게네사렛 텔이 있는데 요건 이제 게네사렛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팔복산에서 본 게네사렛 그 평야의 모습이에요. 평야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네사렛 평야 이제 끝나는 지점에 보면 이렇게 텔이 있어요. 텔이 있는데 텔이 여기 이제 게네사렛 텔입니다. 이것도 발굴은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고 그만큼 유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발굴을 안 했겠지만 이 철조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요. 이렇게 길을 갔다가 이제 우리가 버스를 나가는 타고서 이제 가다 보면 게네사 텔을 볼 수가 있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보면 여기 이제 타부가라고 있죠. 오병이어 기념교가 있는. 그리고 더 가면 이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있는 게네사 텔의 모습. 이게 이제 게네사렛 텔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그 게네사 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게네사 텔 모습입니다. 예, 지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을 갖다가 보셔도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베세다로 가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셨다, 그리고 6월절 때였다, 이런 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다로 올라와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게네사렛 아니 그 베세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다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배를 몰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일쯤 가다가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은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다음 날에 아마도 그 많은 백성들은 밖에서 그쵸?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이 배를 딱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척이 있었어야 되는데 한 척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들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최소 두 배는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배가 없는 걸 보고 어디 갔지 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걸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 계시구나, 어디 가셨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던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만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사람들은 안 따라갔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또 이제 보는 거예요. 찾아봤다는 거죠. 찾아봐. 그리고는 배를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또 배 타고 가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요한복음 6장 이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에 쭉 주옥 같은 그 해석을 하시는 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하셨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게 있죠.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이 보는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 많은 어떤 그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지. 너희가 표적, 내가 메시아 또는 그 어떤 오실 자, 그 선지자, 그런 어떤 느낌 가운데 너희들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제 믿고 따르라는 말씀, 그 영적인 말씀, 영에 관련된 말씀을 갖다 따르라는데, 이들은 계속 이제 육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고생하면서 먹고 살고 그 당시에 하루 먹고 사는 거, 다음 날 끼니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당, 그날의 일당 그날 주어라는 건 뭐냐면, 그날의 일당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저정이나 그 다음날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 일당을 하루에 꼭꼭 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도 이제 만나와 비유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풀어주고 하셨던 게 이제 이 29절 이후로 쭉 풀어주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렇죠? 예수님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판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그렇죠?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보고를 받으셨던 것,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의 죽음 보고 받으시고 이런 것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쉬시려고 이 베세다, 그렇죠?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베세다 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어떤 그 고향이기 때문에 관련된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의 어떤 그 휴식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식하려고 오신 가운데 백성들이 먼저 걸어와서 예수님을 갖다 기다렸고, 예수님은 내리셔서 여기서 뭐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의 일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 그 먹을 걸 필요를 채워주신 것 때문에 임금 사모를 했다. 그 임금 사모라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막 마음에 들뜰 수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분리하셔가지고 배를 태워서 어떻게 보면 그 베세다로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걸어가시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꾸로 이제 바다로 내려와서, 이제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가려고 하는 한 4km 정도 가다가 10리 정도 가다가 막 이제 풍랑을 만나 헤매면서 못 갔죠. 그리고 밀렸겠죠. 계속 밀려가서 막 가다가 그걸 보시고 배를 갖다가 그렇게 밀려간 배를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를 타시고 도착하셨던 곳이 이제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여기 있죠. 텔기노사. 그러니까 여기가 텔기노사고, 여기에 이제 항구에 이제 도착했겠죠. 그래서 항구 도착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아마도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또 이렇게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걸 봐서도 뭐 배를 타고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착했다면 다시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가실 수도 있고, 걸어가셨다면 이렇게 해서 걸어가시면서 타부가나 동네를 지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가버나움 이제 회당에 와서,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 그래도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이고 도시였기 때문에 이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또한 가르치시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렇게 이제 상황이라면 그날이 안식일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이제 개연성들을 설명을 드려서 그 본문들의 내용들이 과연 그 조목조목 뭔지, 오병이어에서 이게 그런 어떤 조목조목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사건 자체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건이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이게 진행된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참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도 살펴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배경적인 정보죠. 그래서 뭐 지리적인 정보, 풍습적인 거, 내지는 뭐 시간적인 거, 내지는 뭐 장소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베세다 들판에서 하셨던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해석해 주시는 가버나움에 대한 관계.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북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도시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여기 고라신이요. 고라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헤롯 안디바스의 영역이 아닌 헤롯 빌립의 영역에 있던 여기 베세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베세다와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했던, 그렇죠? 너희에 행했던 그 많은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잖아요. 네, 두로 시돈, 여기 이제 두로가 있고요.
위에 이제 시돈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한 말씀 뭐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너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어디요? 소돔 고모라에 행했다면 소돔 고모라가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이제 여기가 그 소알 지역이죠. 소알 지역인데 아마도 이 사해 남쪽 지역의 바다 이 어딘가에 그렇죠? 여기에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인데 이 소돔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말씀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북쪽의 삼각도시 가버나움, 그다음에 고라신, 그다음 고라신 여기가 고라신 예수님 당시 때 고라신입니다. 그다음에 베세다 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활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고라신은 빼고라도요.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관련된 오병이어와 그다음에 그 무리로 걸어진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사건을 연결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